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20장.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생명의 일부이므로 태어나는 일도 없고 또한 결코 죽는 일도 없다. 정신적인 성질이나 힘에 대해서는 피로나 노령을 결코 미리 알 수 없다. 인내, 친절, 진실, 겸손, 선의, 평화, 조화, 형제 등은 노쇠하거나 퇴화하지 않는 속성이며 성질이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이 이들 여러 성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늙지 않을 것이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의 더 카시 클리닉의 한 의사 그룹이 나이 드는 것만으로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인한 병은 들지 않는다는 논문을 몇 년 전에 우리가 내고 있는 한 잡지에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의사들은 우리 마음이나 육체에 해로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공포이지 시간 그 자체는 아니며 또 시간의 영향을 신경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조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랜 공적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평균 수명을 훨씬 넘은 고령이 되고도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저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노령이 된 다음에 위대해진 사람도 있다. 동시에 저명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좁은 분야에 있어 노령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의 창조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수많은 완강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린 특권이었다. 마음이 노화해버린 이야기. 수년 전 나는 영국의 런던에 사는 나이 많은 친구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는 80살을 넘은 데다가 중병이어서 아무리 보아도 진행되는 노화를 막을 길이 없어 보였다. 대화를 해보았더니 그의 육체적인 쇠약이나 좌절감이나 전체적인 노화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앞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서 그의 그릇된 인생관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서 나이는 먹었지만 이렇다 할 게 없네. 그저 그뿐일세. 이 공허감과 무가치한 생각으로 가득 찬 정신 자세가 그의 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생활을 돌이켜볼 때 늙었으며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노령은 지혜의 여명이다. 불행히도 이 가엾은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른바 노령이라든지 종말과 소멸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말하자면 생명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생명은 무한하다. 노령이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혜의 여명이다. 지혜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가공할 정신력을 자각하고 충실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 힘의 응용 방법을 아는 것이다. 65살이라든지 75살이나 85살이라는 나이가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결말과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영구히 몰아내야 한다. 그러한 연령이 이제까지 겪어본 일이 없을 만큼 멋지고 결실이 풍부하고 활동적이며 가장 생산적인 생활의 시작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믿고 기대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실현하여 준다. 변화를 환영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은 아니다. 사실 노화 과정은 변화이다. 인생의 국면 하나하나는 각각 끝없이 뻗은 길을 향한 한 걸음이므로 기꺼이 맞아들여져야 한다. 사람은 육체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오감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감각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의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는 소파 위에 그대로 누워 있음에도 그 사람의 육체를 벗어나 수천 마일이나 날아가서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분명히 의논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현대의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정신적인 것이며 영원하다. 사람은 결코 나이 들 필요가 없다. 그 까닭은 대생명, 즉 하나님은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생명은 자기를 항상 새롭게 바꿔 영원하며 파괴할 수 없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다. 생명은 존재한다. 천재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을 보고 어느 부인이 에디슨 씨, 전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그는 대답하였다. 부인, 전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전기란 우리가 익히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힘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의 원리와 그 용법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고 있다. 우리는 무수한 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과학자의 눈에도 일렉트론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까닭은 그것이 다른 과학적인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생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다. 생활은 실제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신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출생,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령기라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주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참으로 가엾기만 하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도 희망도 비전도 없으며 인생에 의미도 없다. 이러한 모양의 신념은 좌절이나 정체, 냉소주의, 절망감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로서 노이로제나 온갖 정신 이상을 낳는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날렵하게 치지 못하더라도 아들처럼 헤엄을 치지 못하고 몸이 약하고 걸음이 느리더라도 생명은 항상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생명의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시에 이르는 여로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강연에서 남녀 청중에게 이른바 노령은 품위를 가지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였다. 노령은 그 독특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평화, 사랑, 기쁨, 아름다움, 행복, 지혜, 그리고 선이나 이해는 늙거나 죽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인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랄프 월드 에머슨은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셀 것이 없을 때까지 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의 성질,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확신 등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나이는 생각하기에 달렸다. 나는 3, 4년마다 한 번씩 영국의 런던에 있는 캑스홀에서 공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나자 한 외과 의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84살입니다.
아침마다 수술을 하고 오후에 환자를 찾아다니며 밤에는 의학 잡지나 그 밖의 과학 잡지를 위해 집필합니다. 자기는 믿고 있는 대로 쓸모 있고 젊다는 태도였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당신은 사람이란 제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강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세월의 흐름에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나는 만일 내일 중에 죽는다 해도 다음 차원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술할 것입니다. 물론 외과의 메스가 아니라 정신적인 메스를 들겠습니다만 백발을 보배로 생각하라. 일을 하다 말고 나는 지쳤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끝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30살에 늙은 사람도 있으며 80살에도 젊은 사람이 있다. 마음은 배짜는 사람이기도 하고 건축 기사이기도 하며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다. 조지 버나드 쇼는 90살까지 활약을 했는데 그의 정신적인 예술가로서의 능력은 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져 버린 적이 없었다. 고용주 가운데에는 내가 40살이 넘었다는 말만 해도 면전에서 문을 탕하고 닫는 사람도 있다고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남녀를 불문하고 수없이 많다. 고용주 측의 이러한 태도는 차갑고 비정하고 악질이어서 동정이나 이해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되어 마땅하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젊은 뿐, 즉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5살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배우에 있는 생각은 확실히 매우 천박하다. 만일 고용주 측이 잠시 생각하여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의 나이나 백발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려는 것은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익힌 재능과 체험과 지혜인 것이다. 연령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황금률의 원리와 사랑과 선의의 법칙을 실천하고 응용하여 왔으므로 여러분의 나이는 어떠한 회사에 있어서나 훌륭한 재산이다. 여러분이 백발이라고 한다면 그 백발은 보다 큰 지혜와 기량과 이해의 심벌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정서적, 정신적인 성숙은 어떤 회사에 있어서나 대단히 고마울 것이다. 65살이 되었다고 해서 퇴직을 요구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사 문제의 처리나 장래의 계획이나 결단을 내리는 일 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면에서 사람들을 지도할 때의 체험이나 일의 본질에 대한 통찰에 의하여 일할 수 있으므로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다. 자기 나이를 지켜라. 헐리우드의 영화 대본을 쓰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정신 연령이 12살 난 사람에게 영화판은 대본을 써야 한다. 대중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상태이다. 젊음이란 경험 부족과 통찰력 결여와 속단을 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중요시 된다는 뜻이다. 아직도 젊은이에게 지기 싫다. 나는 또 기를 쓰고 나이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65살 난 남자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일요일마다 젊은이와 함께 헤엄치고 장거리 하이킹을 가고 테니스를 하며 자기의 수완과 체력을 자만하면서 보시오, 나는 제일 원기가 왕성한 젊은이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하고 말한다. 그는 잠언 제27장 7절에 있는 위대한 진리, 즉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식이요법도 운동도 어떠한 경기도 이 사람을 언제까지고 젊게 놓아두지는 못한다.
자기가 늙느냐 늙지 않느냐는 사고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건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생각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 선한 것에 돌려지고 있다면 역서상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늙지 않는다. 노령에 대한 공포가 무엇인가? 욥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덮쳤다고 말하였다. 노령을 두려워하거나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조락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은 실현된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는 것은 인생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 또는 꿈을 꾸고 새로운 진리를 갈망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계를 찾지 않을 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사상이나 흥미에 개방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커튼을 열고 인생과 우주의 새로운 진리의 태양과 영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젊어지고 활력이 샘솟는다. 많이 주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65살이든 95살이든 자기는 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를 침착하게 해주거나 그들에게 충고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언제나 앞을 보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은 무한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언제까지고 자기가 생명의 훌륭함과 경의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0세 노인의 아름다움. 몇 년 전에 인도의 봄베이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110세 되었다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미처 본 일이 없다. 그는 내부에 있는 빛으로 거룩해 보이기마저 했다. 그의 눈에는 드물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기쁨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 또 그의 마음이 그 빛을 흐리게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은퇴, 그것은 새로운 모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퇴하는 일은 결코 없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퍼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패러슈트와 같은 게 틀림없다. 새로운 생각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되어야 한다. 나는 65살이라든지 70살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러한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녹이 쓰는 것 같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죽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일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은퇴도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 오랜 꿈이 실현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은퇴하였는데 무엇을 할까 하는 말을 듣는 것만큼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또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실제로는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죽어버렸다. 내 마음은 파산되어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전부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진상은 60살 때보다는 90살에 더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공부와 관심에 의하여 지혜나 생명이나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무수하게 많다.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내 이웃에 사는 분이 65살이 되어 몇 개월 전에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퇴직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진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철학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에 진학하여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교육과 인생 일반에 대한 이해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다시 말을 이어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퇴직은 인생이 지닌 지혜의 계단을 다시 한 걸음 올라선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지 않는다는 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는 인생을 사는 데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려고 했다. 그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그 특별 코스를 밟고 있었다. 그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명승지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갖가지 그룹이나 결사나 클럽에서 강연하여 인기가 대단하다. 자기 자신 이외에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새로운 창조적 사고방식에 열중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진보해야 하며 배우고 또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늙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를 갈망하면 육체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건설자는 되어도 죄인은 되지 말라.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에서 고령 유권자의 수가 격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신문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령자의 소리를 주 입법부에서도 워싱턴의 연방의회에서도 문제로 삼게 되리라는 의미이다.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에 따른 대우의 차별을 고용주에게 금하는 연방정부의 법률이 제정되리라 믿고 있다. 65살 난 사람이 35살 난 사람보다도 몸과 마음이 더 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신은 40살이 넘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보스럽고 우스운 일은 없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쓰레기나 넉마요 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다. 40살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은 무엇을 행할까? 아쉽긴 하지만 자기의 재능을 묻어두거나 숨겨야 할까? 연령 제한 때문에 일을 빼앗기거나 방해받는 사람들은 지방이나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주는 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지혜나 경험의 혜택을 받기를 거부하는 많은 회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과세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적인 자살의 한 형태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노동의 과실을 맛보기 위해서다. 또 사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며 자기에게 무의를 강요하는 사회의 죄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쇠약해지지만 의식하는 마음 쪽은 잠재의식으로부터의 고물을 얻어 젊은 시절보다도 한층 활발하고 민첩하고 발랄하며 정력적으로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상 늙지 않는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을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욥기 19장 2절 4절. 젊음의 비결. 여러분의 청춘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기적을 낳고 치유하고 자기 혁신을 하는 잠재의식의 힘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는 영감을 받고 고무되어 젊음을 되찾고 다시 활력을 받아 정신적으로 재충전되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과 같이 정열과 환희로 터질 듯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기쁨의 상태를 돌이킬 수 있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빛나는 등불이란 하나님의 지성이며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당신에게 제시하여 준다. 그것은 외면적인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행복이 현존하는 것을 긍정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이 인도하는 대로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날이 새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대생명이라는 점에 관하여 순종할 뿐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회사의 규정, 신문기사, 통계 등에 의한 노령, 만년, 노쇠, 노망, 무용지물과 같은 낱말들을 머리에 그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전에 의한 암시를 거부하고 생명을 긍정해야 한다. 죽음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행복하고 명랑하고 성공하고 평온하고 강력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비전을 가지도록 한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전에 대통령이었던 하버드 후보 씨는 지금 88살이지만 매우 활동적이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뉴욕시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그의 방에서 수년 전 인터뷰를 한 일이 있다. 만나보니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기 있고 생명력과 정열로 넘쳐 있었다. 몇 사람의 비서가 그의 편지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자신은 정치나 역사 관계의 서적을 집필하고 있었다. 위대한 사람이 모두 그러했듯이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교 있고 다정했으며 대단히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예민하고 총명한 머리는 내게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명을 주었다. 그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영원한 진리의 승리를 진실로 믿고 있었다. 그는 대불황 시대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매도되었으나 그는 그 소동을 벗어나서 증오하거나 화를 내고 악이나 원한을 품음으로써 나이를 들게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 일과는 반대로 그는 정신의 정숙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내부에 있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힘과 똑같은 의의가 있는 평화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99세에도 활발한 마음을 가진다. 나의 아버지는 65살에 프랑스어를 배우고 70살에 그 권위자가 되었다. 그는 60을 넘어서야 스코틀랜드 지방에 남아있는 게르어를 배워 이 말로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 유명한 교사가 되었다. 나의 자매가 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99살에 타계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였다. 그의 머리는 99살이 되어도 20살 때와 다름없이 맑았다. 그뿐 아니라 그의 필적과 추리력은 세월과 함께 진보하고 있었다. 사실은 사람의 나이란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대로이다. 선배는 왜 필요한가? 로마의 애국자 마커스 버셔스 카트는 80살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독일계 미국인의 컨트리 가수인 위대한 어네스타인 슈먼 헤이크 부인이 악단에서 성공의 절정을 이룬 것은 그녀가 손자를 보고 난 뒤였다. 노인들이 익힌 교양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장군, 미국의 재정가 버너드 바루크 등은 재미있는 사람들로서 활동적이고 그의 재능이나 지혜로 세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살이 되었을 때 악기 연주를 배웠다. 미켈란젤로가 가장 위대한 회화를 그린 것은 80살 때이다. 80살에 시오스 시모니데스는 시인으로서 상을 받았고 요한 폰 랭커가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도 80살 때이며 완성한 것은 92살 때이다. 알프레드 테니슨이 당당한 시 죽음을 쓴 것은 83살 때이다. 아이자크 뉴턴은 85살이 다 되고도 열심히 연구하였다. 88살에 존 웨즐레는 메소디스트 교회를 지휘하고 그 가르침을 지도하고 있었다. 내 강연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도 95살 난 사람이 몇 있다. 그리고 나를 보고 20살 때보다도 더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선배 시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늘의 꽃을 피우는 모든 기회를 주자. 여러분이 은퇴하면 생명의 법칙과 놀라운 잠재의식에 흥미를 갖자. 여러분이 늘 하고 싶어 하던 것을 무언가 해야 하며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연구하도록 노력한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장. 과일은 오래될수록 잘 익는다.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욥기 33장 25절. 노령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의 경지에서 명상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은 끝없는 여로에 있으며 끝이 없고 지치는 일이 없고 한없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시편의 작자와 함께 여러분도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시편 93편 14장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 진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결론을 대신하는 말 1. 인내, 친절, 사랑, 선의, 기쁨, 행복, 지혜, 이해 등은 결코 늙지 않는 속성이다. 이것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간직해서 심신이 다 늙지 않도록 하자. 2.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면 별로 나이도 들지 않았지만 늙는 원인이 된다는 의학자가 있다. 3. 노령이란 세월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찬란한 빛이다. 4.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나이는 65살에서 95살이라 할 수도 있다. 5. 나이가 드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그것은 끝없는 인생의 길을 한층 높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은 대생명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있다. 생명은 자기 혁신력이며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현실이다.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 그 까닭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7. 사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도서관에서 영미 심령학회 연구보고서를 조사하여 보면 이것은 75년 동안에 걸친 유명한 과학자의 과학적인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8. 자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다. 정신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경기정신, 예술가의 정신, 음악가의 정신, 강연자의 정신 등이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진선미의 정신도 현실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생명을 볼 수는 없으나 자기가 살아있음은 알고 있다. 9. 노령이란 최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노령의 기쁨은 청년의 기쁨보다도 크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신적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자연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묵상할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의 육체를 쇠약해 만드는 것이다. 10. 우리가 남의 나이를 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셀 것이 달리 없는 때이다. 여러분의 신념이나 확신은 노화되는 것이 아니다. 11.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의 유용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결정된다. 12. 여러분의 백발은 자산이다. 여러분은 백발을 팔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확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팔고 있는 것이다. 13.
식이요법이나 운동에 의하여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다. 14. 노령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인 노화를 초래하게 된다. 내가 크게 두려워한 것이 나에게 닥쳐올 것이다. 15.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인생의 흥미를 잃었을 때에 나이가 드는 법이다. 여러분이 화를 잘 내고 변덕이 심하고 심술궂으면 나이가 든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산해야 한다. 이것이 청춘이다. 16. 진취적으로 돼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여러분은 무한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17. 여러분의 퇴직은 새로운 모험이다.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흥미를 발견한다. 여러분은 생계를 꾸리는데 지장이 없는 지금 언제나 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데에 주의를 기울인다. 18. 사회를 만드는 사람은 될지언정 사회의 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겸손을 여러분이 빛을 숨겨서도 안 된다. 19. 청춘의 비결은 사랑이며 기쁨이며 내부에 있는 평화이며 웃음이다.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여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과 같다. 20.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 위대한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 저작가 중에는 80살을 넘고서야 최고의 일을 한 사람이 있다. 21. 노령을 가볍게 보내고 얻을 수 있는 열매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 신앙, 유화, 절제 등이다. 22. 여러분은 종말을 모르는 무한한 대생명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영원한 지성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훌륭하다.